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두 차례나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옴니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진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로 형성된 연합국가였습니다. 이들은 본래 그리스 남단 크레타 섬 사람들로 본토 사람들에게 밀려 이주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도 이주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사시대 말기부터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여 압제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통치하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힘이 더 강해서 이 블레셋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곤 신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마지막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곳도 이 다곤 신전이었죠. 그때의 다곤 신전은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 신전은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형상의 신으로서 이 밭의 소출을 증대시키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바다의 풍랑도 이기게 해주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준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굳이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 형상 곁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포로로 잡혀왔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 다곤 신 형상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다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연상케 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곤을 높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저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정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곤 신에게 굴복했다는 의미로 이 언약궤를 신전에 가져다 둔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그들의 신상을 본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전에 누가 감히 자신이 신상을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본래 자리에 세워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앉아서 따져보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시고 참된 신은 다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 어쩌다 일어난 일,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나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 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들은 이것이 경고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하지 못한 채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우연히 있는 일이겠지 하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 사건,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연으로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하며 치부해버리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사인과 메시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이 모든 사인들,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음 날,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요, 머리와 두 손이 다 끊어진 채 문지방에 그 몸뚱아리만, 다곤의 몸뚱아리만 이렇게 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김으로써 자신들의 신 다곤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간단하게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을 끊으심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은 다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을 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디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6절에 이하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시한 아스돗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독한 종기는 흑사병 패스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장 6장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삼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들쥐로 인한 패스트, 흑사병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하는 사실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번에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내기로 결정하지요.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옛부터 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해요. 때문에 거인이 살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가드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드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드에서도 동일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아스돗에서 내린 재앙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9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막론하고 다 독한 종기가 생겨서 심히 큰 환란이 그 지역 가운데, 죽을 환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막론했다는 얘기는 모든 성읍 사람에게 이 심각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요, 언약궤를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성읍인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쌍스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하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미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서운 독종의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그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내보냈다면 큰 재앙이나 재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재앙을 10가지나 입어서 나라와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보여지고 들려질 때 더 큰 심판과 고통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우리가 민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마땅히 살 길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이끌고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과 말씀에서 번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에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비대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